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인사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 이렇게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은혜 주신 말씀 이사야 60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이사야 60장 1절 5절 말씀 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41면에 있습니다. 1041면에 이사야 60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따라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자, 이사야 선지자는 66장까지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글에 대한, 죄에 대한 책망,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이 60장에서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가운데 있으며 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가운데 있고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고 어떻게 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신들과 달리 바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두려움으로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큰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것을 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 말씀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굳이 이렇게 기록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 내일이 아닙니다. 먼 훗날이 아니에요. 과거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우리가 일어나야 되며 왜 빛을 발해야 될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왜 그래야 되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명령입니다. 명령형, 곧 다시 말씀드려서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봅니다. 1절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하나님은 거듭해서 말씀합니다. 명령하되 거듭해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시고 또 빛을 발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한 그 후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내게 빛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나타났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발광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샥 하면서 자체 발광한다는데 그것은 그냥 햇빛을 이 불빛을 비춰서는 것이고 절대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빛을 내게 임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반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반사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거울이 그냥 있을 때에 거기다 후레쉬 불을 비치면 이것이 해서 어딘가 지금 빛이 비춰지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린 가만히 있어도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린 자연 속에 빛을 비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그 말씀입니다. 내 빛이 이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말하는데 이 빛과 여호와의 영광은 한 가지를 말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 봐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그의 영광, 그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고 말하잖아요. 바로 여기서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바로 예수께서 영광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이 된다면 말씀이 아니 지금 여기서 빛을 말하고 있는데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바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뭐라고요? 빛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발하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 이 빛이 뭐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는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알고 이걸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 시대의 포로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는 말씀이긴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자, 봐볼까요? 시편 119편 130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을 열었는데 빛이 비친대요. 왜요? 이 말씀이 뭐라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로 이 빛 되신 예수님, 정확하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제 아시겠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내게 임하고 네 위에 하는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일어나라. 우리가 빛을 발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명령인데 그 빛 대신 예수님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빛을 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하라는 것이죠. 그 주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죠? 왜요? 온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빛이란 존재는 숨겨두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파되지 아니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번에 보니까 아리살인가요? 이 배터리 공장에서 불 나가지고 엄청나게 죽었죠. 그게 무엇 좋은 소식이라고 하루 종일 떠들대고 있어. 그 다음날로 떠들대고 있어. 뭐가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요? 전해서 알려야 되니까. 그들이 할 일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알아야지, 나만 구원받아야지 라고 말하면서 자녀들을 사랑한대, 라고 말하면서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위선이라고 해요. 위선. 우리는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해지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전할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명령의 사실을 우리 결코 이어서 안 될 줄 믿습니다. 왜 또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까?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어둠으로 너무나 가득해 있기 때문에. 오늘 하지 않습니까? 2절 말씀.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어두워요. 사실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이 어둡고 혼탁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게 돼요. 알게 돼요. 느끼게 돼요. 너무 악하다는 것, 너무나 패역하다는 것, 너무나 혼탁하다는 것.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할 때에 그 창조 전의 모습이 어땠어요?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그죠?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세상이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좋았던 세상이 지금 다시 그 혼탁한 세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빛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 알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혼탁하게 만드는 인간들, 혼미케 하는 존재들, 패역한 존재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얼마나 있나요? 알긴 하겠죠. 믿진 않습니다. 믿는다고 말하겠죠.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탁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그것을 보기가 안 좋았으면 다 몰아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늘에는 새가 나르게 만들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다니게 만들고 온 육지에 식물들 만들고 꽃이 피게 만들고 짐승들 만들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만들고 그곳에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 얼마나 복이 안 좋았으면. 자, 그렇다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어둠, 이 캄캄함은요 고통도 말해요. 환난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무엇이 온다? 환난이 올 것이다. 고난이 올 것이다. 고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그 가운데 여전히 머물렀길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빛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오로지 주님께서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성경은 거울이라니까요. 그 백성들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왜 심판을 하게 됐는지, 왜 저주를 받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거울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멘. 봐보세요. 여호수아 22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를 내리시리라. 진노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가 지금까지는 여호와를 따르고 있었는데 이제는 따르려고 하지 않는 거야. 지금까지 예수님 잘 믿었지. 하지만 너는 지금 예수님 믿어오지 않고 있잖아. 어떤지 아니? 지금까지 네가 잘 살아왔어. 하지만 그 후에는 진노가 임할 거야.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역하고 자, 저 악한 자리에 개혁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금 발의하고 있어요. 그게 발각되니까 평등법을 만들어버려가지고 교묘하게 사람을 속입니다. 그것까지 알게 되니까 생활동반자법으로 또 이상하게 만들어요. 생활동반자법이 뭔지 아십니까? 듣도 보도 못한 얘기죠. 그들이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똑같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동성애법. 그걸 지금 통과시키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적한 자들이. 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완전 통과되면 어떠냐 하십니까? 말 그대로 포괄적이에요. 동성애만이 아니라 포괄적이라고. 그러면 절대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 그러면서 지들이 차별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차별이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결국은 자기들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려고 괴략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차별을 두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세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지. 오늘 갑자기 목욕하고 있는데 남자가 오면서 저 여자예요. 이거 어떨까요 이거? 이거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이거. 벌써 지금 올림픽에서는 그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자가 자기 남자라고 해가지고 남자가 여성 해가지고 그 복싱 같은 데 끼어들어갖고 아니 성이 바뀐다고 힘이 바뀝니까? 그저께 제가 너무 반가운 나머지 제 집 바로 옆에 있는 교회 사모님이 일하고 있어서 인사 나눠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차에 짐을 놓고 내린 거예요. 그 짐을 제 아내가 들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목사님께서 사모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알고 보니까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자 할 일이 있더랍니다. 그거 무거운 거 목사님한테 들으라고 해야지. 사모님 들으면 어떡합니까? 물론 보기에 등치는 아내가 훨씬. 네. 그래도 여자와 남자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죠? 아무리 성전환 수술했다고 해서 힘이 달라집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냥 턱변하게 만들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악해요. 그런데 봐보세요. 이 나라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요 정말로 이 땅이 제가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경험해 본 바 다른 나라와 더 극심하면 극심했지 약하지 않을 겁니다. 봐보세요. 얼마나 극성맞은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해본 예배 한 번 드렸다면 우리 한 번 예배로 별로 성이 안 차. 그죠? 이제 수요 예배도 해야 돼. 그러니까 또 안 되겠네. 금요체라도 하게 되네. 요것도 안 되겠어. 매일같이 나가겠어. 새벽마다. 이 주회종들이 개척하고 나서 어떤 새끼가 새벽 예배 만들 그러잖아. 왜? 어쨌든 새벽 예배 있어야 되니까. 오든지 안 오든지 주회종은 예배해야 되니까. 정말 극성맞은 나라라니까요. 한번 봐보세요. 노래방이 한번 생겨버리니까 그냥 팍 터지는 거 봐봐요. PC방 생기니까 쫙 퍼져버리잖아요. 우리나라는 뭘 해도 극성맞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돼 보세요. 아주 그냥 난리가 아니라 기억에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배역하게 되면 내일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아멘.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아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니까요. 선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태초부터 예배해온 백성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에게 어떻게 말하냐 하십니까?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임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현대식으로 한번 말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슨 예배가 나한테 무슨 것이 유익한 줄 아니? 새벽 예배와 금요철야와 이거 지금 신물이 난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참된 예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면 솔깃하고 아마 기뻐할 사람도 있을지 몰라 이 말씀드리면. 자 봐볼까요? 이사야 1장 바로 그 뒤에 1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한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반만 듣지 마세요. 예배 드리지 말래. 할렐루야. 헌금 가져오지 말래. 할렐루야. 지금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예배를 드려도 참된 예배를 드릴 것이고 헌금을 드려도 참된 헌금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꼭 이상하게 은혜 받은 사람이 오늘 드디어 내가 은혜 받았어.
해방되었네 이러면서 이제 뭐 헌금한 거예요.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재물을 가져오는데 어떻습니까? 눈먼 것, 병든 것. 이 봐보세요. 그 뒤에 이 말이 그대로 나와요. 말라기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 말라기 선지자. 자, 1장 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이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형식적으로 드리긴 드려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딴 건 좋은 건 내가 먹어야 돼. 아까워. 그러니까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기는 좋은 거 먹고 꼭 목사 줄 때는 어디서 이상한 거 갖다가 목사 주면서 목사는 또 모르고 할래 감사합니다. 또 축복 기도해서 보내줘. 이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 말 하기가 좀 그래. 그렇다고 다른 봉사를 매일 보셔서 얘기할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이 제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느 교회는 그런데요. 교회에다가 중구도 안 사다 놓는답니다. 중구도 안 갖다 놓는데요. 하나님 것인데 자기는 맨 좋은 거 사면서 왜 교회는 그 그런 것만 갖다 놓냐고. 자기는 새 차 사면서 왜 교회는 중고차 갖다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면 과연 그럴 수 있겠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궁금해. 그래, 우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다 알아. 다 중고 쓰는 거 다 알아. 당근에서 사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죠? 우리 교회는 아니야. 다 저 모르겠습니까? 다 잘 알죠. 우리는 이것을 알아요. 봐봐요. 지금 하나님께 바친다고 말하면서 가져오는 것들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지 필요 없는 것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면 앞에서 누가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언제라고요? 포로 시대에. 그때 이제 그들이 끌려가지 않습니까? 이후에 끌려가잖아요. 그때부터 마지막 말라기 말라버린 거야 한마디로. 그 끝까지 이들이 하는 짓거리가 이래요. 택함을 받았다는 백성들이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전하더라는 것이죠.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페르시아에서 고통받고 그 모든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통 돌아와서 정말 은혜 가운데에 고레스라는 그 왕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금 유다 땅으로 돌아가지고 거기서 다시 예루살렘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고 엄청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 여러분들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괜히 저 이상 눈을 보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랬다고. 봐보세요.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 될 때까지 똑같은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일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봐볼까요?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사는 백성에게 큰 빛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빛이 뭐라 했죠? 예수님. 자, 그런데 봐보세요.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초림으로 태어나실 때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봐볼까요?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오늘 이 말씀 잘 보시고요. 10절 말씀 봅니다. 함께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이 어두우니까 혼탁하니까 그곳에 빛이 임할 것을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었는데 말 그대로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그 이후에 암흑기였었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없었고 예언도 없었고 꿈도 없었고 환상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간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신구약 중간사라고 말합니다.
신구약 중간사. 그 신구약 중간사에도 순교가 있었어요. 예수님 오실 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로마에 십자가형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죠? 그 전에도 그렇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느 한 가정에 하나님의 신앙을 저버리기 위해서 악한 왕이 나타나가지고 그 하나님 믿는 신앙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어느 가정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곳에 이제는 그 아버지한테 너는 여호와의 신앙을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아버지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버리지 말자.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믿음을 지키니까 그 앞에서요, 그 자녀들의 칼로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목이 아니라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아예 여기를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내 이유 때문에 그 신구약 중간사에 바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 다음 아이 똑같이 잘라버립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내밀 수 있을까요? 바로 흑암 가운데 그들은 빛이 임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아니한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초대교회 때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 본 사람들은 그래도 부활을 목격했잖아요. 그들 순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니까요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그들은 기꺼이 자기 목숨을 그냥 내놓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처절한 고통 속에서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흑암 가운데에 빛이 반드시 임할 것을 확신했던 그들의 믿음입니다. 바로 우린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빛으로 주님이 오셨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빛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에 우린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에게로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되나고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이 빛을 찾게 되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그 빛 가운데에 나오기 때문에. 자, 봐볼까요? 2절 후반절부터 4절까지 말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그는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 오겠고 네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어둠, 이 흑암은 뭐라고요? 고통이라고요. 지금 평안하니까 그들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가운데에 고통이 따르게 되면 그 가운데에 분명한 것은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잘난 사람들이 별로 없어. 다 힘들게 살다가 와. 그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왕년에는요 되게 잘 나갔어요. 이런 사람 많다니까요. 잘 나갈 때 좀 와가지고 헌금자머지 꼭 다 읽고 나서 와가지고 전부 여의지. 그래도 왔으니까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올라갈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잘 될 일만 남아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라도 주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잘 나갔으면 잘 갔겠죠. 끝난 겁니다. 그거로. 그런데 이렇게라도 주님께서 날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는 열릴 일만 남아있습니다. 아멘. 이제는 채워질 일만 남아있습니다. 올라갈 일만 남아있습니다. 아멘.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풍성할 때에 그때 복일 줄 알았죠?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가장 큰 복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이 사실.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봐보세요. 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저게 살고 있어. 그런데 이 시대에 대해서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교회 7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 바로 이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그때와 똑같이 보게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때. 라오디게아 봐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같이 물질이 많으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어떤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는 부유한 줄 알고 있고 부자인 줄 알고 잘 나가는 줄 알고 있고, 자 그러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 라오디게아가 그랬었어요. 부유한 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긴 할지라도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잖아요. 누굽니까? 주의 종이란 겁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주의 종, 그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그 주의 종조차도 지금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바로 그곳이 그런 곳이다 보니까. 나는 부자인 줄 알고, 나는 부유한 줄 알고, 부족한 것이 없는 줄 알고, 그 착각 속에 빠져서 목회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목회하고 이런 생활 속에 빠져있는 지금 한국교회가 거쳤나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실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유함을 누렸습니까? 얼마나 풍족함을 누리고 있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이 환난을 보고, 마치 롯이 심판 전에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처럼 누가 보아도 여호와의 동상과 같다. 정말로 휘황찬란해. 지금 저 강남 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최고의 부호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변질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강남에 그 엄청난 교회에서 그 엄청난 부호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눈먼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벌거벗은 것, 이것을 알지 못하겠다. 우리 실상을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인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게 될 때에 거기에서부터 신앙은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면 아직 신앙 출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나에게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세상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고 있다는 것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쉼을 주시기 위해서. 또 일요일이야. 예배. 그래서 부른 거 아닙니다. 쉼을 얻으시라고.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의 참된 쉼, 참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봐보세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자를 부르신다니까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러웠노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에 비로소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고 여길 때는 주님은 필요 없습니다. 왜? 의인인데. 하지만 의인이 있나요? 없거든.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바라며 나갈 때에 이것을 다 깨닫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서 그의 역사에 나갈 때에 하나님 이것을 묵인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보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안에서 빛을 발한다고요?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합당한 보상이 있다. 봐보세요. 5절 말씀에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니 왜냐?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이럴 때 아멘 해야지. 부가 오는데 재물이 온다. 졸지 말고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 거야. 부가 오잖아. 재물이 오잖아. 그죠? 할렐루야. 갖기 싫으면 저 줘. 바로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갈 때에 묵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았던 소에게 망을 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맞죠?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어서 이 말씀 먼저 아니? 지금 이거예요. 지금 곡식을 밟았던 소, 일하는 소에게 망을 쓰지 말라는 게 뭐예요? 시컷 먹게 하라 이거예요. 시컷 먹게 하라. 왜? 고생하고 있잖아요.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컷 먹게 하라. 그런데 이게 소를 위해 쓴 거 아니? 아니야. 너희들이 열심히 일할 때에 그 풍족함이 너에게 임할 거야.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봐볼까요? 바로 그 뒤에 14절에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우리 고린도서 9장 14절 말씀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자들 누구예요 지금? 저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들이 이 일에 열심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랍니다. 아멘. 잡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다시 있으면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보라 내가 속결이니 내가 줄 상인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기대하세요. 열심히 일하시고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것들을 절대 묵인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가지고 있은 들 지금까지 로또를 당첨된 사람 많아. 근데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잘 산다는 얘기 별로 못 들은 것 같아요. 더 탕진하고 연예인들 잘난 사람들 많아. 그런데 그 사람들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 그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얼마큼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며 노력할 때에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 하늘 하에서 얻어지는 그 축복이 더 큰 줄 믿습니다.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하고 일하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세상에서 얻어진 것이 얼마나 있나요? 세상의 원리, 주님의 원리와 다릅니다. 바로 우리는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따라서 절대로 속에서 잊지 않으신다. 그럼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자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 후반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러한 축복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누리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전도자와 순교자는 똑같은 원어를 씁니다. 말투스 아셨어요? 그만큼 귀한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또한 영혼을 구원한 것이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나 행동으로 결코 이 복음을 가리지 마시고 우리 어떻게 하나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빛을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빛을 발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것입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 명령 잊지 마시고 또한 세상이 너무나 어두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이 고통의 때에 주님을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 가는 자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죽게 될 텐데
바로 그때에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합당한 보상을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